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393장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네, 393장입니다.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여 아리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찬송하겠습니다. 한 주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절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인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인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맨 앞에, 성경책 맨 앞에 사도신경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회개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삶의 방향을, 내 삶의 에너지를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를 하는 것에서도 내가 주님께 합당하게 말해야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누군가를 판단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뜰 안으로, 그 거룩한 지성소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믿는다고 말했으면서도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집을 나온 탕자와 같이 아들의 권세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며 후회하며 슬퍼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오늘이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오늘 나를 달려나와 안아주시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회개하는 중에 우리가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소서. 말 한마디, 생각 하나, 결정 하나까지도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결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 오신자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며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과 이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때때로 잊고 지냈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오듯이 육체적, 정신적, 특히 경제적으로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앞에서도 지켜 주옵소서. 물질로서 해결되는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저희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만사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되어져 주옵소서. 이
이 기회를 통하여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에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소개 노관호 안인남 성도님인데 잘못 나갔습니다. 안인남 성도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경 읽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9월달 성경 녹음 한 6명 정도 지금 날짜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나가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또 녹음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공사는 아마 다음 주 한 주를 하면 토요일 날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그래서 오늘까지 1시 예배를 마치면 의자를 잠깐 빼놨다가 뭐 페인트 칠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돼서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9월 추천도서 이찬수 목사님 책 넉넉히 가져다 놨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시고 생각나는 사람에게 선물하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난 주일 우리 이진순 성도님 자녀 결혼 예식을 잘 마쳤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시면서 맛있게 드시고 새로 출발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멘. 잘 앉으시면서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눠주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귀한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하루에 한 편씩 읽고 있어서 지난 주 중에 시편 100편을 읽었기 때문에 100일째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뭔가 수능 시험도 100일 앞두면 뭔가를 하잖아요. 동기부여 차원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100일을 센다는 것은 뭔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해보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100일 동안 성경을 읽었고 앞으로 평생 읽어갈 텐데 특히 시편 100편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커서 100편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중에 읽었던 말씀들을 같이 좀 나눠보자 합니다. 이 시편 100편은 우리 1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 대상이 온 땅입니다. 모두입니다. 누군가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좋은 상황이든지 안 좋은 상황이든지 가리지 않고 모두를 대상으로 선포합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경쾌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오늘 주님께 나오셨습니까? 오늘 분명히 성경은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라. 환호성을 지르면서 와 오늘 내가 주일이구나. 내가 오늘 주님께 나가야지. 기쁘게 그렇게 나오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까? 본문 앞에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이건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런 의구심을 갖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예외가 없고 무조건적인 명령 앞에서 너무 비현실적인 명령 아닙니까? 좀 기뻐할 만해야 기뻐하고, 전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면 그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우리 안에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상정하는 그 기쁨이, 그 기쁨의 근거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할 만한 상황이 내 안에 있어요. 감사할 만한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상황이 오면 저 그때 기뻐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지 않은데, 내 기쁨의 동기는 상황인데, 현실인데, 전혀 기뻐하는 현실이 아닌 제가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라는 우리 안에 생각이 있다면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죠. 온 땅에서 나를 빼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요. 저는 주님께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며 나갈 상황이 아닌데요.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오늘 올바른 소속과 방향을 찾다라는 설교의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소속에 대해서 기뻐하는 근거가 내가 속한 소속에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 야구를 잘 안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이 무지 못하거든요. 승률이 5할이 안 됩니다. 안 봅니다, 그냥. 그래서 야구 팬의 소속감이 저에게 있다면 기뻐할 수가 없죠. 맨날 지내도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아이고, 저 빨리 감독 바꾸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게 강력하게 내 안에서 작동하는 나의 소속이 있습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자녀를 둔 부모가 나의 가장 큰 소속이라서, 내 소속감 중에, 내가 속한 어떤 카테고리 중에 그런 부모의 내가 한 명이 되어버려서 나는 그런 부모이고 싶지 않은데, 자랑하고 싶은 자녀, 내가 원하고 싶은 자녀의 길을 가는 그런 부모였으면 내가 기뻐할 것 같은데, 내 자녀의 삶이 내 뜻과 내 스케줄에 맞지 않게 흘러갈 때, 그 속한 소속감이 내 안에 작동할 때 기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소속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의 3절입니다.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아멘.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속,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다. 그의 양이다. 이 말에는 백성에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는 것이고, 우리가 양이라면 하나님 우리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지. 하나님이 내 목자시지. 그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그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니, 상황이 아니라 나의 소속을, 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것이 내 안에 가장 강력하게 작동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엄마 뱃속에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속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 소속은 삶을 규정하거든요. 군인이라는 소속을 갖고 있을 때 휴가를 나왔다가 나는 우리 집 부모님 자식이니까 집으로 가버리면 그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군인 소속은 다시 복귀를 해야 돼요. 돌아가야 할 곳이, 내 소속이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해줍니다. 심지어 군인이라는 소속은 말투까지 요자를 쓰면 안 됐었거든요. 저 때는. 저 배고픈데요 이러면은 선임들이 엄청 뭐라고 했었던. 훈련소에 갔는데 여기서 저기를 가려면 보통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잖아요.
뭣도 모르고 대학생으로 갔다가 조교한테 엄청 혼났어요. 직각보행해야 된다고. 군인은 이렇게 똑바로 각을 세워서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가야지. 왜 대학생으로 가냐? 소속은 걸음걸이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게 소속입니다. 그 소속을 분명하게 하면 우리 삶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속을 망각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적습니다. 봐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게 살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구약 내내 그것을 쓰고 있죠. 우리가 주중에 읽었던 솔로몬이라는 사람, 유명한 왕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그 인생의 말년에 자기의 소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열왕기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10절입니다. 성경은 아주 반복적이고 강력하게 소속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 가는지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거든요.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아버지가 다윗이었고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배려해 주셨고 엄청난 부와 지혜를 가진 사람인데 11장 1절부터 보시면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의 청혼하에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참 무섭습니다. 자기의 소속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걸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유혹과 시험이 계속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이제 반으로 나눠져 버립니다. 소속을, 하나님께 속한 소속을 잃어버리고 살면요, 누려야 할 은혜를 때로는 반도 못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스스로 상실시켜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취하는 아담과 하와가 똑같았죠.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고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뱀이 옆에서 안 죽는다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자기의 소속을 망각하고 뱀의 이야기를 들었던 아담과 하와는 천국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빼앗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는데 소속을 망각하고 다른 소리들의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면 우리가 누려야 할 수많은 은혜를요, 못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성전을 아마 다음 주까지 3주 정도 공사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주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7년에 걸쳐 짓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3주 걸렸는데 7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 정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여서 성전을 멋지게 지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일은 건물의 멋짐과 건물의 재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봉헌식이 우리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보시면요. 건물을 다 지었어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언제 성전이 성전되는가? 그것은 4절에 주님의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6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 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그때 이제 성전이 봉헌됩니다. 건물이 지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리에 놓여졌을 때 성전이 성전으로 봉헌되죠. 이 역할을 했던 게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한 것도 아니고 장로들로 언급되는 지도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레위인들이 직접 어깨에다 그 언약궤를 메고 그래서 들어갔을 때 그곳이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으로 봉헌되어 거기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었거든요. 레위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둘러매고 가야 하는 레위인의 역할. 레위인이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멘.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둘러매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임재가 임했죠. 저는 그렇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이 시대 레위인, 성도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정말 없는 시대예요. 그래도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잖아요.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합니다. 아주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을 둘러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겉모습이 화려해서 겉모습이 경건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둘러맨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 안에 제자리에 놓여질 때 그때 우리의 가정이 성전되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성전으로 봉헌될 수 있음을 그렇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졌던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율법이 담겨 있었다면 우리가 져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완성된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도 메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하는 그런 소속이 이 시대 레위인은 우리들입니다. 김창옥 씨 강의를 종종 유튜브로 저는 봅니다. 근데 그분 강의에 마지막에 붙는 영상이 있어요. 아마 모든 영상에 그 붙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 아마 청년들을 향해 했던 강의였던 것 같아요.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그만큼 해야지. 동등하게 해야지. 하는 태도의 사람은 만나지 말라. 그러면서 윤동주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십자가, 그 첨탑 위에 고독하게 그러나 행복하게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리는 행복했을까? 그 이유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를 내어주신 분이었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가야지 내가 십자가에 달렸으면 너도 달려야 된다. 내가 오른손을 다쳤으면 너 왼손을 다쳐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과는 만나지 말라 하면서 실은 상대방과 결혼하는 것 같으나 자기의 애정과 결혼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때로 우리는 결혼 생활이나 관계에 있어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저 사람 때문이다. 실은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애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거죠. 왜 이야기하냐 하면요. 제가 아내와 함께 이렇게 결혼 생활을 10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아이들 때문에 육아휴직을 2년 동안 했었어요. 2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들을 2년 정도 키워놓고 회사에 복직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육아휴직한 사람이 회사에 돌아오면 저희 아내 말로는 절대 곱게 보지 않는데요. 우리 일할 동안 네가 빠져서 네 자리에 대체자가 잘 모르는 대체자가 와서 고생하는 동안 우리가 고생했으니까 너 애 키우다 왔으니까 이제 왔으니 일도 막 더 몰아주고 결코 사람들이 좋은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 복직하자마자 아내가 야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근데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그러면 저의 육아의 담당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엄마가 올 때까지 밥도 먹여야 되고 씻겨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집안은 완전히 도구판입니다. 도구판이고 그럴 때 이제 제 안에 그런 억울함이 있었어요. 너만 일하냐? 나도 일하는데. 내가 이번 주에 몇 번 아이들 목욕시켰고 내가 몇 번 설거지했는데 너 몇 번도 안 했는데 말은 안 했지만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요 전혀 행복하지가 못했습니다. 저 스스로. 그 억울함 계산을 하고 있는. 근데 설교할 때마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되게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서 길을 전할 수 있나. 그런데 점점 그 예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 값없이 주신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자꾸만 내 가정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또 넘어지고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그런 것들을 세지 않고 아내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지점으로 옮겨지면 옮겨질수록 천국이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제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예 모르더라고요. 그런지도 몰랐대요, 자기가. 억울한지도 몰랐대요. 더 억울하더라고요. 우리가 레위인으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의 가정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짊어진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다면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 계산에서 따져서 내 삶은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옥이 되어가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주의 십자가를 한번 져보려고 애쓰잖아요. 오늘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심지어 이를 볼 수 없을 만큼 직접적인 하나님의 임재.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려고 애쓰려고 노력하려고 할 때요,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도우세요. 나를 바꾸시기도 하고 상대방을 바꾸시기도 하고 상황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게 신앙의 신비죠. 그렇게 성전으로 봉헌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 직장과 일상이요. 그게 우리의 소속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그게 이 땅의 천국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럼 계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니까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자리입니다. 다시 오늘 보면 시편으로 오시면 시편 100편의 4편은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소속에 대해서 나눴다면 방향을 제시합니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거라. 주님 계신 곳이죠.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다른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성문, 그 뜰 안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회개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주님 계신 그곳입니다. 예수님 가신 그 자리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이제 5절에 나오는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인데 주님은요 선하시고요. 주님은 인자하시고요.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인자하신 분이시다. 성실하신 분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따라가야 할 자리입니다. 주님이 선하시니까 나도 선하게 살아야지. 주님이 참 인자하시니까 나도 인자하게 살아야지. 주님이 성실하시니까 나도 성실하게 살아야지. 주님이 인자하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어제 본문 열왕기상에서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영적 사람이죠. 에녹과 엘리야만 구약에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로 갈멜산에서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막 물을 부어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사람이 엘리야였는데, 그 엘리야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동기로 삼아서 움직였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19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18장에서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해 놓고 엘리야가 2절에 보시면, 그러자 이세벨은, 이 아합 왕의 아내이고 악한 여왕이죠,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 천벌을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하루아침에요, 어제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동기로 삼아 움직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말로부터 비롯된 그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엘리야도 그랬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제 굉장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오늘 우리는 실체도 없는 이야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나를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죽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도 제 조상과 다를 게 없네요. 저는 변한 게 없네요. 근데 하나님이 좀 인자하셔서 엘리야에게 채근을 안 하세요. 우리 같으면, 야, 엘리야,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한테 베풀어준 기적이 얼마이고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그 이세벨 이야기만 듣고 도망가서 죽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그를 재우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시간을 주세요. 40일 동안 걷게 하세요. 호렙산까지. 5절로 8절 보시면 그렇게 막 죽겠다고 말한 엘리야에게 아무 답변을 안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워보니 그의 머리맡에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를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결국 엘리야는 그 무기력함을 이겨냅니다.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죠. 어둠과 빛은요, 멀지 않습니다. 아주 깜깜한 엘리야의 영적 상태였지만 어둠은 스위치를 켜는 순간 사라져요. 어둠은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빛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역했는데 이스라엘과 아합 왕과 이세벨은 똑같고 자기 혼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고 자기 스스로의 실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 어둠에 짓눌려가지고 나 죽겠다고 하는 그를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니까 다시 그가 일어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거든요. 어둠에 짓눌려 있는 우리의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센지요. 그 감정이 우리를 짓눌러 버릴 때가 있어요. 그걸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상황이 돌아가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판단을 내려버려요. 아, 지금 안 되겠다. 어렵다. 끝났다. 엘리야는 그랬던 거죠. 그 감정과 내 판단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둠 중에 주의 빛이 밝혀지는 그 순간에 어둠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해 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너무 참 아름답잖아요. 다그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에게 시간을, 공간을 열어주셨어요. 그 40일 동안 먹고 자고 호렙산까지 걸어가면서 아마 그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돌아온 그 역사와 일들을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저는 좀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하게 어려운 중에 있는 엘리야를 도우신 것처럼 나의 삶의 방향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내가 부모로서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서 누군가를 어려운 중에 있는 누군가를 대할 때 만약에 저희 아들이 저에게 와서 아빠 저 이게 어려워요. 저 이게 힘들어요. 말할 때가 온다면 만약에 제가 야 나는 더 어려웠어. 너희 할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그 시골 교회가 어땠는지 알아? 나 퍼센식 화장실이라고 들어봤어? 나 거기다가 화장실 가고 밤에 우리 고등학교 때 막 선생님 때 얻어맞고 그랬었어. 뭐가 힘들라고 그래? 군대 가는 아들이 있다면 나는 군대를 2년 3개월 동안 갔었고 뭐 이랬고 저랬고 말한다면 그 아이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를 대하시는 것처럼 그의 삶의 공간을 열어주고 그가 먹고 자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나의 자녀가, 저는 목회자니까요, 우리 교우들이 그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실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씀하시는 우리가 못 듣는 거거든요. 그걸 들을 수 있도록 내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인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내 역할이 되겠구나.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혹은 어떤 관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 우리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이 평안하라 하십니다. 삶의 폭풍 중에도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시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니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이기십시오. 그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인자하십시오. 여러분의 얼굴 표정 하나도, 여러분의 단어 선택 하나도, 여러분 인자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딱딱합니다.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실하십시오. 그게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실력은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성실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누구에게 보이려고 성실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우리의 레위인의 짐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성전으로 아름답게 봉헌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보 안쪽면에 가사가 있습니다. 주보 안쪽면에 보시면 오늘 찬양 함께 부를 찬양의 악보가 있습니다. 세상 부유함 안락한 자리도
그 무엇도 참된 평안 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얻으리.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슬픔을 가진 자, 예수 앞에 그만 모두 내려놓으면 세상이 모르는 결코 줄 수도 없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 얻으리. 평안하라. 삶의 폭풍 중에도 주님 함께 계십니다. 평안하라. 삶의 폭풍 중에도 그곳에도 주 함께 하시니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하늘의 평안 내게 주시리. 평안하라. 평안하라. 삶의 폭풍 중에도 그곳에도 주 함께 하시니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하늘의 평안 내게 주. 평안하라. 삶의 폭풍 중에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평안하라. 삶의 폭풍 중에도 그곳에도 주 함께 하시니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하늘의 평안 내게 주시리. 평안하라. 평안하라. 삶의 폭풍 중에도 그곳에도 주 함께 하시니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하늘의 평안 내게 주시리. 우리 같이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의 소속과 방향을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배웠으니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각오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속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주가 지으신 주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곳 주님이 계신 성문으로 들어가라. 주에 계신 뜰 안으로 들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아버지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속은 이 시대 레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등짐으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성전으로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조건적이고 딱딱한 세상 속에 인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성실하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나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탓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가정과 나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성전으로 아름답게 봉헌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계산하고 억울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얼마든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임을 오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주님 계신 그곳, 주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니 우리도 그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 레위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의 등에 지고 우리의 가정과 일상을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으로 봉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동역하는 모든 선교지, 목회지, 우리가 돌보는 그 어린 자녀들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밥이 안 왔어요? 떡도 드려. 떡 하나 가져가라고. 떡하고 네, 떡도 많이 했어요. 가져가. 남아. 떡, 김밥. 참 맛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떡이랑 다 챙겨가시고. 아이고, 잘했습니다. 왜 혼자 오셨어? 몸이 안 좋으셔. 김밥하고 떡 있습니다. 아유. 날짜가 절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뜨거워. 김밥도 챙겨주시, 김밥. 떡하고 김밥 있습니다. 떡과 김밥을 가져가시고. 남집사님은 못 오시고. 김밥은 저기 있습니다. 오늘 면담. 아, 네네. 잠깐. 네, 잠깐. 네네네. 김밥 갖다 드릴까? 한 개만. 네네. 거기. 잠깐 앉아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니터는 잘 되시죠?